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주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회론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됨, 연합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됨에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성공도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실패도 성공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덕목이 필요하다고 먼저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즉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당이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타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요, 선교하면서 존재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신학이 발달하게 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즉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내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지 수천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보고가요, 바닥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마치 샘이 솟듯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이라는 것은 깊이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혜의 영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요,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직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나가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요, 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능력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그러죠. 이것은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선언한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선언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에 확신을 갖게 되면 이러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복음적인 사명을 가진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고 선교하는 장소이고 또한 성도 안에서 교제하고 훈련받고 양육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한 부분을 간과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불균형을 이루게 돼서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교의 전처기지로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연단하고 훈련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가는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교회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눴다시피 하나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교회의 각 기관에 맞는 그러한 역할들에 대해서,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12사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당시에 그런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 선교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일까?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의 목적을 알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이런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라는 그러한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신앙의 성숙함과 성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온전케 되고 성장하고 자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는요, 교회의 큰 모티브가 되는 핵심을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즉 신앙생활이 정체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자기의 위로일 뿐인 거예요. 자기 양심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보험처럼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실 거야. 내 사업장을 지켜주실 거야. 나의 삶의 영역을 지켜주실 거야. 물론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놓친다는 것이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처럼 시험이 오거나 염려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교회는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각자가 받은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은요, 교회의 수많은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살아있는 지체요, 하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절대로 정체돼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배우고, 배웠으면 가르치고, 가르치면 순종하고, 행하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수직적인 것이 아니에요. 계급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수평적인 거예요.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뉴질랜드에 와가지고요, 이 새끼손가락에 관절염이 왔어요. 이거 환경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관절염이 왔는데, 이 자그마한 관절에 염증만 있어도요, 되게 신경 쓰이고 마치 가시가 찔리는 것처럼 온 신경이 거기에 곤두서는 것처럼 이 새끼손가락이 지금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새끼손가락에 관절염에 걸리니까요, 기타를 못 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손가락이 꺾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마디에 관절염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그마한 직분이라도 그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요, 그것이 누수가 되어져서 은혜가 채워지더라도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직분이 아니라 수평적인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절대로 어떤 직분은 중요하고 어떤 직분은 중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장로라든가 권사라는 직분을 상당히 대단하게 여겨서 꼭 그런 장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권사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의 직분은요, 섬김과 봉사의 자리하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하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하는 거예요. 즉 장로와 권사가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가겠다는 헌신과 결단인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교회 봉사에서 그런 권위를 세워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성숙함을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덕목을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덕목을 꼭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바울이 하나됨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즉 자기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요,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이 딱딱하게 들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요, 영적인 훈련을 너희가 잘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훈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위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자기만 달라고 칭얼거리죠. 엄마가 아무리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어도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유혹에 약한 이미지를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는요 정말 속이기가 쉬워요. 순수하기도 하지만요, 귀가 얇아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 즉 도교, 불교, 힌두교, 명상, 철학 등 세상에서 좋다고 한다면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종교 혼합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불교와 카톨릭이 이런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어서 석가탄신일날 신부가 와서 절에서 설교를 하고, 성탄절에는 스님이 성당에 가서 불교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이러한 강단의 교류가 지금 카톨릭과 불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이러한 것들을 배격합니다. 절대로 종교 혼합주의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 우리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세상의 풍조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속화가 있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실한 성도가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는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일당 100, 일당 10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기도를요,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그 메리 여왕이 이 존 낙스의 두 손을 들고 하는 기도를 드려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이러한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열매 맺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었어요. 우리의 가정도 그리스도로 만들고 우리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아예 사셔야 됩니다. 동행하는 것으로는요 부족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는요 부족합니다. 아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자아는 죽고 온전히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인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복이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참된 평안이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영적인 훈련소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우리가 그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시급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직분이라고 해서 그것을 소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